그동안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의 방해거리가 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교만, 낙심, 시기, 분노, 탐욕, 정욕, 탐심, 나태, 그리고 오늘 허영까지 11가지 죄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고 또 반복하신다면 신앙생활에 큰 발전과 성장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끝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겨내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치명적인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1번째 허영입니다. 이 허영은 어떤 죄인가?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요, 이 허영은 가장 대중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허영의 사회입니다.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허영이란 것은 이 허자는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는 허자에다가 영은 영어로 영자입니다. 이걸 우리 합치게 되면 허영이란 것은 진짜가 아닌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 금세 사라질 영광, 이란 뜻입니다. 이 허영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께 정의를 내려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허영이란 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욕망입니다. 무엇에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세상이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잘했던 세 가지의 그 종교 생활이 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아주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허영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몇 구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구제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허영에 빠지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 거칠애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의 병명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체면 문화, 거칠애 문화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에게 모두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하는 병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많은 그런 인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소비를 합니다. 과소비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과시적인 소비입니다.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고급 브랜드를 찾습니다. 좋은 승용차를 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데 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외식하는 사람이란 거는 이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연극 배우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얼마든지 다르다는 겁니다. 가면 무도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얼굴이 어떤지 다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가 관계없이 우리가 길을 나서고 사람을 만나면 웃습니다. 속과 겉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은 지금 썩어가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 만나면 보이는데 집착합니다.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2절을 읽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2절 보십시오. 구제를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구제란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무슨 말입니까? 나 구제합니다, 이걸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팔을 분다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영국 배우가 등장할 때 나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제할 때 요란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선전하거나 신문에 내고 그렇게 막 현수막을 달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내가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할 때도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이런 금식이란 거는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다든지, 교회에 또 중요한 길제목이 있다든지, 또 수련회를 앞두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합니다. 먹는 것을 멈춥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라 시간도 금식해서 새벽을 또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나 금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지위, 학력, 타고 다니는 차, 집, 소유, 옷, 그리고 심지어 외모까지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할까요?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허영의 두 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허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입니다. 허영이란 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과시합니다. 근데 이 과시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박수를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영은 이 두 가지 욕망이 섞인 것이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과 허영을 조금 구분하자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교만이에요. 허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욕망이에요. 사실 이 교만과 허영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나 SNS가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스마트폰 앞에서는 다 영화 배우가 된답니다. 마음이 힘들더라도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웃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게 되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건 안 올리잖아요. 대부분 좋은 걸 올리면서 뭘 원하는 거 있어요? 댓글을 원하는 거잖아요. 어떤 댓글이에요? 좋아요.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제목이 굉장히 이제 사람의 주목을 끌게 하는데, 사실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광고가 참 대단하죠, 그죠? 요즘엔 여러분, 이 셀카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셀카가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허영심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위험한 곳, 폭포나 계곡이나, 또 제가 미국의 사회를 보니까요, 그 젊은 애들이 달리는 기차 위에 올라가요. 뛰어다닙니다.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좋아요, 댓글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허영심, 그 욕망 안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감추고 위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심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열등감이 됩니다.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정당한 스펙 괜찮습니다. 근데 스펙을 쌓는 이유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는 거죠. 이게 경쟁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가능하면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가지고 자신의 이력서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채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학력 위조, 논문 위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여러분 자랑하고 외모를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은 부족한데 또 외모를 지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열등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한 학자의 말을 제가 읽으면서 와, 이 말은 정말 허영의 전곡을 찌르는구나 한 문장이 있는데요, 마르틴 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자신의 청빈이 드러나기를 자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지위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소한 옷을 입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청빈한 사람,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아주겠지라고 말하는 허영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대중화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 허영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허영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허영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허영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 때문입니다. 허영심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깨뜨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좀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거 그 자체를 예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아껴서 흘려보내어서 구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구제하고 있는 거 귀하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이고 구제하느냐? 너희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다. 근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허영은 신앙생활에 붙어있는 돛버섯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망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어서 발을 받쳐줄 테니까 해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멋지게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부드럽게 내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 눈에 보이는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영,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는 것들, 십자가 없이 영광을 구하는 그 길을 가도록 마귀가 허영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유혹할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칭찬받고 싶은 욕망. 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오면은 정말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즘 목사들은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부르는 찬양하는데 아무 데나 안 가요. 편한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흐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되시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예배드리는 일,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봉사하는 일,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구제하는 일,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전도하는 일, 여러분 섭섭하지 않게 기쁨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 그래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는요, 허영심에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이나 차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허영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큰 교회 목사면은 성공한 목사입니까? 그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그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서머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말하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영심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이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병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허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허영심에 빠집니다. 그렇게 겸손하다가 직분을 받으면은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저와 직분자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영심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영심에 빠지게 되면요, 허영이 있는 곳에는요, 허영이 있는 곳은 반드시 다툼이 따라옵니다. 다툼이 따라옵니다. 허영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허영이 많은 사람이 고집이 많은지 몰라요. 외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서 교회 안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서로 다툼이 많은 이유는요, 다툼이 많은 이유는 교만하고 허영이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허영에 빠지면은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 교만에 빠지게 되면, 허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영은 다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이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맞는 데 있는 돋보석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허영과 싸우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허영심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만큼 비밀스럽게 하란 말이죠.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그렇게 사람에게 떠벌지 말라 말합니까? 누가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6절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돛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도 보십시오. 금식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17,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렵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이 아니라 광장을 좋아합니다. 혼자 조용히 아니고 사람이 있는 앞에 가서 뭘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게 뭔가 조금은 있어도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이 타오를 때 우리는 조용히 좀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 단독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예배드든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뭘 포장지를 여러분 가리겠습니까? 포장지는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다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들먹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은요, 몇 시간, 며칠, 몇 달은 갈지 몰라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세상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은 세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 잣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허영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친정과 명예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명예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박수갈채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이거죠. 악플을 단다고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아니면 악플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너를 받아, 너는 내 안에 받아들여졌어, 가면 쓰려고 하지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고 있어. 이에 주님의 칭찬과 또 영광과 찬양과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영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 허영을 깨뜨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허영을 깨뜨릴 강력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기입니다. 허영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6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 자,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3절 우리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허영을 쫓아가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을 깨뜨리고 자유케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허영심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은 이 허영심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구한 것 같지만, 내가 취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 허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허영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불의 꽃처럼 사라질 헛된 세상 영광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야 됩니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에 불을 가져올 수 있는 연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며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명예, 성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허영심에 빠지면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귀, 영화, 물질, 명예,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산다면 허영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